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울 말씀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매주 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금만 지나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한 주를 살아왔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오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기 때문에 이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가 교회에 얼른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잘 듣고 머릿돌도 잘 하고 암송도 잘 하고 분반도 잘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야곱의 아들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요셉 이야기는 유치부 때부터 초등 1, 2학년 계속 우리가 배워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칠판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선생님이 딱 장소 네 개의 장소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집. 야곱,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때에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 세 번째, 바로 왕 궁전에 가서 꿈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크게 몸을 담았던 네 가지 장소로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위아래 하나 더 나누어 놨죠. 바로 형통과 고난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통. 형통이 무슨 뜻일까?
형통은 일이 잘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잘 돼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형통과 고난을 정리해 보면요. 형통은 잘 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들을 형통한 일. 고난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고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다 겪었어요. 형통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 집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채색 옷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빼먹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이때 꿈을 꿔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신에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면서 아버지 집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죠. 형들이 미워해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국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요셉을 저 멀리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보내버려요.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 집으로 가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셉이 일했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딱 삼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에게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가정 총무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아요. 환경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무슨 고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죄를 짓자고. 근데 요셉은 죄 지을 수 없으니까 싫다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찾아가서 거짓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했다고,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받아요. 너 요셉 내가 믿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보디발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으로 보냅니다. 고난을 겪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역시 옆에 있는 죄수들을 잘 도와주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전옥이라고 합니다. 전옥을 도와줘서 죄수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옥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계속돼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이 찾아와서 꿈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벼슬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죠. 술 맡은 관원장 붙잡으면서 나가거든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여기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리냐면 2년 동안 기다려요. 억울하게. 고난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곧 애굽에 풍년이 찾아오고 농사가 잘 되고 7년 있다가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만히 듣더니 그럼 네가 그걸 맡아서 해라. 요셉은 바로 총리로 임명됩니다. 총리는 왕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쭉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산 적도 있었고요. 고난을 견딘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과 연결된 형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꿈. 요셉에겐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통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형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비결은 노란색. 선생님이 밑줄 친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밑에 노란색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형통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물론 요셉도 열심히 잘 하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요셉이 노예였지만 가정 총무로 높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죄수였지만 감옥 갇힌 사람이지만 총리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야곱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혼자서 저 멀리 애굽 갔는데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인데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일부러 안 주겠냐? 아들이 아버지 생선 좀 주십시오 하면 누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 뱀은 사람 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생선 달라고? 여기 생선 2마리 줄게. 우리 맛있게 먹자. 그런데 저 생선 주세요 하면은 너 뱀에 물려라 하고 뱀을 막 주는 아버지는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셔요. 능력도 많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한 길, 형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 수영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에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별로 사이 안 좋아. 원수예요. 그럼 나 돌아갈래? 그럴 수도 있겠죠. 수영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수영도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해요. 조건이. 바로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수영도 잘하는데 저기 멀리 있다. 그럼 나를 당장 도와줄 수가 없겠죠. 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 능력도 있을 때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형통케 해줄 수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형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음. 칠판을 보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청소하면서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형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형들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왜 형들이 나 미워하게 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 감옥 갇히게 하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보디발의 아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고난인데 애매히 고난 받는다. 애매히는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게 란 뜻이에요. 아니면 이유 없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긴 하는데 억울하게 이유 없이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사람은 고난을 억울하게 받지만 참는 사람이에요. 딱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참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 수도 있겠죠. 청소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청소하면서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밉다고 막 형들 밉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 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꿔서 막 알쏭달쏭 혹시 너 꿈 해석할 줄 알아? 말 시키지 마. 너무 화가 나니까요. 나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당신들 꿈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형통하게 되고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오히려 참고 묵묵하게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이 더 잘 되게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오해받을 때가 있죠. 가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는 집에서 부모님, 학교에서 선생님 내가 안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랬는데 나도 혼날 때가 있어요. 나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혼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나만 혼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억울하지?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화내봐. 억울하면 가서 따져. 억울하면 짜증내고 불평하면 되잖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막 따지고 불평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우리는 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하다 보면 슬픔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작은 잘못이지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도 가져보고 좀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이건 한번 참아보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에이, 안 통하네.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요셉처럼. 형통한 두 번째 비결, 형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한번 볼까요? 노예로 잡혀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과 아버지와 헤어지니까 보디발 집에 갔어요. 마음 같아선 열심히 하고 싶어요. 대충대충 하고 싶어요.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으면 가정 총무 세워줄 리가 없죠. 보디발 보기에도 요셉이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그 전옥이 보기에 간수들이 보기에 요셉이 참 성실하게 사람들을 돌봐줬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성실의 반대가 뭐죠?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마귀 중에 게으름 마귀라고 있을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도록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됩니다. 게으름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잘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좀 더 잘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가 있을 거예요. 머릿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고. 내일 하자고. 미루라고. 게으르게 살라고 유혹하는 마귀가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거예요. 성실은 세 가지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스스로 하는 것이 성실하게 하는 걸 거예요. 아, 나 못해. 엄마가 해줘. 맨날 엄마 해줘요. 아빠 해줘요. 그거 말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내 머릿돌은 내가 스스로 해보고, 내 방 청소는 내가 스스로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성실한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두 번째는 꾸준히.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읽고 사흘째 귀찮아. 이건 성실한 거예요? 안 성실한 거예요? 안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건 꾸준히 할 때 성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이 성실한 걸 거예요. 방 청소 이제 매일 해야지. 스스로 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대충 해요. 여기만 엄마 저 청소 다 했어요. 이거는 성실한 모습이 아니겠죠. 성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그 다음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남들은 그냥 걸레질 대충대충 할 때 요셉은 진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서 근실하다는 것은 바로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실이 바로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왕 앞에 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칭찬받는 거죠. 아주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우리 자기의 방을 청소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벗은 신발을 정리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학교 갈 준비 가방을 잘 싼다던가, 나의 머릿돌, 나의 숙제 해야 할 때 한다는 거,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끔 심부름도 시키실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이것저것 시켰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낸다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부모님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만 할 거야. 부모님은 일 안 해. 그거는 이제 안 되겠죠. 요셉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이렇게 머릿돌 가정학습 영상을 잘 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스스로 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살았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형통한 삶 나도 살고 싶다. 그런데 형통과 고난의 관계가 있어요. 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해받아서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니 뭐 2년 약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때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잘 참으면서 기다렸어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는 이건 형통을 넘어서 정말 큰 상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형통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원망하나? 게으르게 사나?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형통한 모습으로, 형통한 삶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잘 되도록. 그런데 형통한 삶을 주시기 전에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부러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고난 가운데서 잘 견뎌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요셉처럼. 부모님을 보면 정말 직장에서 일하시죠. 집안에서 우리들 돌봐주시느라 힘드시죠. 또 그런데 교회 가서 또 봉사하시죠. 말씀 들으러 가시죠.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즐겁다. 마음은 너무 감사하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진짜 부러워해야 돼요. 그냥 친구가 스마트폰 새로 샀다고 그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새로운 옷을 샀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형통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착시 표지판이 있어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횡단보도인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보면 이 횡단보도가 쑥 입체로 보여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서요. 부딪힐까 봐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 좀 안전하겠죠. 그거 한번 볼까요?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공중에 떠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하는 횡단보도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자그마한 마을인 아사피웨르트리에서는 3D 착시 현상을 이용해 마치 도로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공중에 떠있는 이게 횡단보도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죠? 아이슬란드의 자그마한 마을인 붕 떠 아사피웨르트리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3D 사실은 착시 현상을 아니에요. 이용해 마치 도로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냥 평평한 땅인데 어떤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운전자들의 가속을 방지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아사피베르트리의 환경 의원인 랄프 트라일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건너가죠. 그냥 사실 평지를 걷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죠. 이 위치에서 딱 보면
튀어나와 보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별다를 게 없는 횡단보도이지만 차량이 진행해 오는 쪽에서는 마치 횡단보도가 부양하고 진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횡단보도는 흰색과 검은색, 회색 페인트로 입체감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랄프 트라일라 씨는 2주 동안 지역 의회와 교통당국의 허가를 받아내었다고 하고요. 이후 이 마을의 주거 밀집 지역에 이 3D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횡단보도가 자동차들의 급정거를 여기 유발시켜 보세요. 자동차 2차 사고가 지나가는 거. 우려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자전거 내놓고 지나가는 거 있는데요. 쑥 지나가죠. 만약 이 실험이 튀어나온 게 성공적으로 아니에요. 증명된다면 타 도시의 적극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자동차 예상하고 지나가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공중에 떠 있는 3D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네. 이걸 왜 보여줬냐면요. 그 길로만 지나가야 보이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데로 지나가면 이게 뭐 튀어나온 건가 아닌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는 위치에서 차를 몰고 갈 때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횡단보도를 우리의 형통한 삶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형통한 삶이 딱 보이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걷지 않고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고난 안 받아 피해버리면 형통한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주시지만 거기를 잘 갈 때 저 멀리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형통한 삶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숙제하느라 힘들고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좀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보고 참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요. 별 11개랑 해,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 꿈 얘기 듣고 우리가 너한테 인사한다고 절한다고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셉은 이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나 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건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은 이루어졌죠. 총리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해요. 곡식을 달라고.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여기 부자 나라니까 우리 곡식 좀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절해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꿈을 생각해요. 아, 내가 그동안 계속 생각해오던 이 꿈이 지금 현실로 되었구나. 요셉은 어려서 꾸었던 꿈을 계속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실제로 곡식을 사러 자기를 못 알아보고 절할 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가 생각해오던 어려서 꿨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꿈대로 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꿈이 중요해요. 요셉은 그 꿈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나요? 장래희망? 장래희망도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거 말고 신앙생활의 목표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꿈이 있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땐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멋있어 보여서. 중학교 올라가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 꿈 한 개가 더 생겼습니다. 뭐 의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뭐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교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꿈을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 붙잡으니까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여러분도 꿈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이 나중에 여러분이 컸을 때, 선생님처럼 컸을 때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통해졌어요. 그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형통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순종하면서 했던 사람이었구나. 요셉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자세히 못 다뤘는데 분반 시간에 또 각자 머릿돌 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견디는 작은 이런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갚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